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다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일본의 수필가인 소노 아야코가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비교할 비자는 비수 비자 2개를 합쳐 이루어진 단어이다. 비자는 2개의 칼이 타인과 자신을 해친다.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1개의 칼로는 타인을 겨누고 다른 1개의 칼로는 자신을 겨누다 상처를 입는다. 비교는 비교하는 사람, 비교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2개의 칼이다. 나를 찌르는 칼, 상대방을 찌르는 칼.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비교에 대해서 말을 해요. 탁월한 인물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탁월한 사람. 누가 탁월한 사람이냐?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자기 자신, 즉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성취와 미래의 가능성과만 비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나아질 건지 이런 비교만 한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워낙 많이 들었죠. 기독교의 탁월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이 비교의식은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교만으로 가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으로 가고, 그리고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종류죠. 이 유혹을 하는데 비교의식으로 유혹을 한다. 참 탁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유익이 있어요? 없잖아요. 해만 입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남자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사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져 버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다시 열려진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진 것이. 하여튼 유혹에 넘어가니까 타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 이 덕분에 엄청난 군인들이 그냥 죽어 넘어가죠. 얼마나 손해를 많이 입어요. 가룟 유다 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죄책감을 느껴요. 목을 매달아요. 줄이 끊어져요.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와요.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현대의 마귀가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면 이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이미 유혹에 빠진 거고 큰 영적 해를 입게 된다. 이게 대전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혼자만 해를 받는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비교는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해친다. 오늘 본문 유명한 얘기인데 일단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짐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제 잠시 후에 전면전이 붙게 될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해서 블레셋 군의 사기를 높이죠. 그 내용이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사기를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요. 자, 4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역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를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찾고 그의 어깨에는 놋 반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앉아라. 아멘. 대놓고 본인이 말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다면 누군가는 분을 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본인이 골리앗에게 공격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비겁한 거죠. 자, 겁먹은 모습이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리라. 자, 비극적이죠. 이때 이 골리앗의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20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이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를 이번에 다윗도 들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반응이 달라요. 다른 장군이나 군인들하고 반응이 달라요. 사울과 다른 군인들은 놀랐다고 돼 있죠. 두려워했다고 돼 있죠. 다윗은 분노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준 차이입니다. 나이는 어려요.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는 낮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왕보다 나아요. 신하보다 나아요. 장군보다 나아요. 정규 군인들보다 나아요. 어른보다 나아요. 소년인데. 영적 수준은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어려도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 수준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요, 분노해요.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여러분, 이 열정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죠.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이런 걸. 여러분, 다윗이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가요. 베레아에도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아데네입니다.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예전에, 그죠? 여기에 누가 유명합니까? 올림푸스의 12신이 유명하죠. 그 외에 잡동사니 신들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신상들이 많아요.
이 신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가 굉장히 커요. 아주 커다란 분노를 격분이라고 하죠. 격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6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왜 격분해요? 하나님이 찬양받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두냐 이거. 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 논쟁했다, 변론했다. 날마다. 아, 쌈딱이야? 성질 더럽네. 어지간히 좀 하지. 뭐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혼자 그렇게 의롭다고 날마다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난리를 쳐.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인간이 올라가 있는데 왜 이걸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따위가 올라가 있는데 왜 이걸 구경하고 방관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뻐젓이 폼재고 있는데 왜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요? 왜 싸우질 않느냐고요? 왜 변론을 안 하냐고요? 왜 다툼이 없느냐고요? 왜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분명히 될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마니교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몬타니즘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이 기독교의 뿌리 중에 핵심 3명을 뽑으라면은 초기의 바울과 교부시대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와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3명 다 쌈꾼이에요. 쌈꾼. 쌈딱이에요. 쌈딱. 근데 자기 건드려서 열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상하게 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자기 뭔가 좀 손해를 끼쳐가지고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엉망진창 혼합되는 거, 신크레티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자, 다 겁먹고 바들바들 떠는데 혼자서 씩씩거리니까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와요. 사울이 호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대화도 이어집니다. 이때도 참 다부져요. 소년인데 어른보다 나요. 자, 31에서 37절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싸우겠나이다. 다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명은 나서야죠. 내가 싸우겠나이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보고 비웃어요. 조롱해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요, 좀 많아야죠. 세상이 볼 때는 좀 커야죠. 세상이 볼 때는요, 무기가 좀 삐까뻔쩍해야죠. 그래야 뭔가 좀 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죠? 허접하게 웬 소년이 맨몸으로 막대기 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스운 존재가 아닌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습 42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 골리앗, 조롱하는 골리앗을 죽여요. 그 내용이 45에서 49절인데 요 구절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한번 읽읍시다. 45에서 49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전에 설명했죠.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는데 다윗의 팔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돌은 박힐 수가 없다고. 그죠? 맞고 튀겨나가죠. 이 물매로 던진 속도, 새총으로 쏘는 속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강도도 비슷할 겁니다. 기절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히거나 관통은 안 돼요. 깨트리고 튀겨나가죠.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요. 자, 50에서 5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것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가드, 에그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건데 골리앗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이렇게 역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 에그론 땅까지 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기네 땅에서. 치열한 전투는 지금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해줬죠.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 겁먹던 백성들, 도망가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애초에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요. 하나님 다수의 군종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자꾸 숫자 우상에 빠져가지고 숫자 목을 매는데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소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승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일어나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정규 군인도 아닌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와본 다윗이라는 소년이었다는 거, 의미심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개선행진이 벌어져. 이 개선행진이 벌어지니까 그 중심에는 사울 왕이 환영을 받죠. 자, 다음 장 오늘 본문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왜 왕 사울을 환영하죠? 사울이 국가 지도자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들의 대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왕을 환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등에 이상이 없어요. 자, 이게 환영이에요. 초점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다윗이죠. 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제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크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요. 그릇이 큰 사람은 맞아, 이번에는 다윗이 박수를 받아야 돼. 맞아. 이번에는 다윗이 조명을 받아야 돼. 다윗 너 아니었으면 내가 왕 자리가 위태했지. 다윗 너 아니었으면 나라가 끝장날 뻔했지. 다윗 너 아니었으면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해당할 뻔했지. 골리앗이 죽어 넘어가는 바람에 적들이 사기가 완전히 죽어 넘어가고 도망가는 뒤를 추격하면서 공격하니까 우리는 피해가 거의 없고 적들만 대고 죽어 넘어갔지. 그래, 오늘은 다윗의 날이야. 흐뭇하게 아빠 미소를 지으면 요거는 큰 그릇이죠. 큰 그릇.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잖아요.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데, 이때 전 세계의 관심이 메가더 장군에게 막 집중됩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요, 저것 봐라, 내가 대통령인데 쥐까진 놈이, 장군 놈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아, 언론의 조명을 받아, 저거 안 되겠네, 잘라버려야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야, 천만다행이다, 이 메가더 장군 이번에 정말 역할 잘했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울이요, 심사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왜? 비교의식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8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비교를 하니 시기와 질투가 막 부릴 듯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흐뭇한 아빠 미소가 아니라 고가운 거죠. 저거 봐라, 저놈 봐라. 9절 보세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이 트집 잡으려고, 깎아내리려고, 건수 잡으려고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에요. 마귀가 틈타요. 이 비교식은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통로이죠.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임한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떠난 그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뿌리를 내려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아주 맹렬하게 작용을 해요. 여기 이제 악령이 역사하기 좋은 토양이 마련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목에서 넘어가요. 이 감정이 이제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감정이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방법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죠. 용기 피해서 살았어요. 근데 목숨을 헤었는데, 여러분, 미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악령, 마귀 충만한 상태예요? 잘 들어요. 비교의식은 마귀가 들어가기 딱 좋은 통로라는 것, 문을 활짝 열어놓는 방법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가 틈타니까요,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잃으니까요, 그냥 나라를 구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해가겠다는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해가 되는 거죠. 비교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또 결심할 것이 있는데, 비교하지 말자, 이거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를 해요. 제가 성령님 받고 나서, 충만하고 나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경제력도 비교를 하죠. 그죠? 나는 6개월에 한 번 떡볶이 사 먹기도 힘든데 쟤들은 어떻게 거의 매일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지? 놀랍잖아요. 나는 계란 하나도 6개월에 한 번 먹기가 힘든데 여동생만 어쩌다 한 번씩 밥 밑에 날달걀 넣어서 거기다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아니 이 날달걀 하나도 6개월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저 집에는 계란이 아니고 소세지에다가 계란을 덮어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가져와요. 야, 저런 반찬이 어떻게 수시로 나오지?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죠. 자존심 때문에 한 입만 줘, 반 조각만 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비교될 일이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네. 두 사람. 저 자존감인지 객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 얘기도 제가 있죠. 제가 어릴 때 제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입은 튀어났고 코는 낮고, 제 치아를 보면은 불완전 치아인데 이게 좁아요. 좁은 상태로 치아 개수는 똑같으니까요, 삐뚤빼뚤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겨울 들여다보면요 골치 아파요. 우리 애들은요 치아를 뺐어요. 몇 개씩 빼니까는 이제 균열하게 잡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죠. 이마는 좁죠, 눈은 작죠. 그러니까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당연히 없죠. 벗어난 지가 꽤 됐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화봉 목사님이 제작한 다큐 영화를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봤던 분, 그때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존경하는 안희한 목사님, 시사회장에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뵈니, 실제로 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던가 봐요. 실제로 뵈니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한 번 더. 실제로 뵈니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이분이 영안이 열리셨구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다오다리. 이제 외모가 실제로 잘생긴 건 아니죠. 얼굴은 어차피 오밀조밀 똑같은데 풍겨지는 이미지가 그래도 이제 봐줄만한 상태로 변한 거죠. 여러분, 자신과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하고 비교하는 짓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희한한 게요, 아내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중에 능력자들이 많아요. 내일 이제 만나기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뒤늦게. 근데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큼직큼직하게 막 계속 열어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월세가 세요. 월세 관리비에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씩 나가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행사 한 번씩 열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열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했더니 사모님이 사업을 하신대요. 사모님이 한 달에 교회 헌금하는 게 기본 한 1,0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월세하고 행사비고 뭐고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잘 베푸세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모님 카드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사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도 그럼 일 나갈까요? 그래서 일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면 안 되겠죠. 특별히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친구 남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못마땅한 거죠. 짜증나는 거죠. 무능력 가다가 생각나는 거죠. 죄송해요. 좀 거칠게 말할게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엄친아가 뭔지 알죠? 엄친아. 완벽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모자란 게 전혀 없어요. 아주 완벽한 아이.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야 임마, 엄마 친구 그의 아들은 어찌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교.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부해라. 두 번째가 야 걔는 이렇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애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부해라. 이게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애들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더라. 이 비교하는 말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아니, 애 보고 공부하라고 다고치는 엄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꼴찌했잖아. 그 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애가,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 아이들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격려받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서로 교회를 비교한다. 이거 진짜 바보 천재 같은 짓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판공비 센 교회, 없는 교회, 이거 뭐하러 비교를 해요? 왜 그 바보 같은 짓,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해요? 아등에 쓸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자리라면 그 어디든지 감사함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배우자를 비교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교회를 비교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비교의식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죠. 작품을 써내려가요. 이제 거의 완성 지점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쓰면 완성이 될 시점인데요. 누가 책을 보내왔어요. 그 책이 뭐냐?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을 기록한 책이에요.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스테반 빈센트의 책을 읽는데, 책을 잘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쓴 원고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망감이 밀려요. 그래, 책은 이렇게 써야 됐는데 내 책은 틀렸어. 그래서 조금만 더 쓰면 완성인데 포기를 한 거예요. 벽장 속에 집어 넣었어요. 다행히 불사르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다행히 주변에 지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충고를 적나라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비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측량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썼던 책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건데, 이 책보다 못하지, 이 책보다 못 썼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의미가 있을까? 왜 비교를 안 하냐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벽장을 열었어요. 원고를 끄집어내요. 다시 써요. 그리고 완성을 해요. 이 책이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세계적인 명작품이죠. 하마터면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작품은 없었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후편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스칼렛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도 읽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전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이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설득 있게 잘 썼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비교의식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만큼 존귀해요. 근데 왜 열등감에 빠져 지내냐고요? 왜 주눅들어서 맥이 풀어져 있느냐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몸이 붉을 수도 있어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욕도 좀 먹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꼬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힘차게 따라세요. 세상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요, 딱 한 명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만큼 유일한 존재고, 그만큼 독특한 존재고,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재능대로라고 돼 있어요.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나보다 2배 반이나 재능이 많아요. 그럼 2배 반이나 재능이 많은 그 사람은 상급을 더 많이 받느냐? 아니에요. 칭찬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떨리지 않고 똑같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등감에 빠져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맥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삶의 과정을 허비하는 것,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재능이 많아서 큰 일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만 생각해도 큰 교회에게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그죠? 이런 영적인 원리만 좀 알아도요, 이런 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밑바닥 빡빡 길 때도요, 아버지 백으로 건축된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간 친구 보면서요, 한 번도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그거 뭘 부러워하고 그래요? 비교하면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 한 번 때문에 만족해 하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그 어디나 지옥이 돼버리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초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궁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들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왕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가 아니라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본질인 거죠. 이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비결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해친다. 여러분들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비교하지 않는 아이들도 키우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아주 밝은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자녀들을 키우세요. 그게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남들 보기에 연봉 좀 세도요, 남들 보기에 명문대학 들어가서도요, 비교식이 자리 잡으면요 연봉 더 센 사람이 있잖아요. 더 좋은 명문대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열등감, 시기, 질투, 이거 평생 이 마음속에 폭풍 풍랑이 끓이지 않아서요 불행해요. 인생 맨날 허우적거리다가 맞춰요. 근데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